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이 주님이 주신 안식, 사람들은 이 안식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러므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안식이, 주님 주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 적용하는 질문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이 우리에게 큰 복이긴 한데 이걸 혹 못 받을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예수의 안식을 잃지 말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안식을 누린다는 게 무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이 안식은 현재에 누릴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장차 영원한 안식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또 주변의 친구들과 아무런 장애나 서로 다툼이나 미움이 없이 평안함을 잘 누리고 오셨습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도 없고 진짜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 삶이 진정한 안식인데 이 안식을 현재에도 누려야 되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안식을 잃지 말라 하는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우리 출발해야 되냐 하면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릅니다. 아담아 부를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우면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쁘게 막 나와서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워 숨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구름 타고 바로 오늘 오신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두려워서 숨겠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관계가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좀 보기 싫은 사람이 딱 앞에 있다. 그럼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 악수도 안 해. 그냥 못 본 척 그냥 넘어가 버려. 껄끄러우면. 근데 아무 관계가 껄끄러움이 없으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악수하고 껴안고 막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창조할 그때부터 사람들은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죄가 안식을 무너뜨린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을 때에 이 죄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을 누리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주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유익함이 뭐냐예요. 유대인들의 유익함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참 최고의 유익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떻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뭐 무거운 무게 어느 정도 이상 무게를 그 물건을 들면 그것이 벌써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상태. 그게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짓궂으신 예수님 같아요. 안식일에 병 안 고쳐도 괜찮잖아요. 그럼 사람들하고 안 부딪혀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계속 예수님 앞에 반항을 하고 항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손이 말라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 그러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네가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어깨 메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늘 안식일 날 이상하게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빨리 건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킬 건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면 안 되고 얼마만큼 여행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지키려고 했지 왜 안식을 주셨는지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셔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진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내가 이거 지켰다 하는 이것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합니다. 너는 그것도 못 지키고 너는 그것도 못하며 막 이제 남을 비난하는 일은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비난을 잘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식이 없습니다. 다 깨어져 버렸어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이다. 계속 그 얘기만 하면 그 사람도 평안이 없고 나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안식을 깨뜨려 버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창조 때부터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을 받아 누릴 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거 역사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착한 일을 안 하고 아니면 또 뭐 믿음으로 열심히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목사처럼 말씀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막 손을 얹으면 병자도 낫고 막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여러분 불법이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은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이 뭐예요? 법. 불법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죠.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행자에다가 또 많은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뭔가 해야 아버지 뜻을 이룬 일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또 인간이 열심히 뭔가 율법 지키는 자처럼 행해야 될 줄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 뜻은 인간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아버지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믿기만 해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뭔가 예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몰라. 넌 떠나가. 불법은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법이 아닌 제대로 된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옵니다.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법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사람은 아무리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하나님 뻔히 아세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뻔히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그거 믿으라. 내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 믿으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안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똑같아요. 옛날 유대인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인간이 그래도 뭔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 얘기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안식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아버지의 뜻,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안식에 혹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느냐는 것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다 만드셨고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다 가고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안식하신 날.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피곤해서 7일날 쉬셨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일에 지쳐서 피곤한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자고 오신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다 몇 시간은 다 주무셨죠. 인간은 자야 됩니다. 사람은 안 자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죽습니다. 고문 중에 하나 방법이 잠 안 재우는 고문도 있잖아요. 이 잠 안 자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엿새 동안 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왜 7일째 일곱째 날에 쉬셨느냐 이거예요. 피곤해서가 아니고 그 여섯째 날 만들어 놓은 그 사람과 제일 그 다음 첫 번째 날에 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더불어서 같이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지금도 손주 안고 계신 할머니 계시지만 쳐다보면 참 좋지요. 또 보고 싶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보고 싶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 뭐겠어요? 만들어 놓은 아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아버지는 함께하면서 그를 돌봐주고 이게 바로 이 최초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이에요. 사람이 뭐 일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안식했다 그러면 뭐 피곤하다고 할 건데 여섯째 날 만들어진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안식이에요. 공짜로.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뒤집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천국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이제 자기의 어떤 하나님처럼 될 거다는 그 마음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생시작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숨고 그 다음에는 내어 쫓기고 이제는 동산이 없어져 버려. 에덴 동산이 다 폐쇄돼 버렸어요. 내 쫓겼어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동을 해야 이제는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건져냈어요.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또다시 이끌어내서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주신 것이 바로 또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오게 하자마자 이들이 매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제 만나를 내려줄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오멜, 1인당 자기 하루분 식량을 그러니까 뭐 대표로 가정주부가 나가서 자기 식구를 위해서 거두온다 그러면 5식구면 5오멜을 거두오고 하여튼 1인분 한 오멜씩이에요. 그런데 첫날 새벽에 가보니까 막 광야에 하얀 가루가 있는데 찍어서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러고 막 이 음식 욕심 이 음식 욕심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냥 막 주스 담았는데 아무리 음식 욕심이 있어도 배는 어때요? 배는 한정이 돼 있어. 배는 한정.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욕심내면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못 먹고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곳에서 막 벌레가 생기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광야에 나와서 천막 텐트 치고 사는 그 텐트 안에 막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이제 혼이 났습니다. 그거 치우느라고 혼나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나 안 내리니까 오늘은 이틀분 거둬라. 이틀분을 거둬라. 그런데 한번 이틀분 좀 많이 거둔 욕심내가지고 쓰레기 정리하느라고 혼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혼날까 싶어서 하루밖에 안 거뒀어요. 참 성격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꼭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만밖에 안 거두고 그 다음 안식일날 이제 또 나가보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없는데 그대로 나가니까 얼마나 이제 그날은 완전히 금식이 아니고 그때는 진짜 굶식이에요. 굶식. 굶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안식이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걸 거두어야 사느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산다는 것. 그거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는 일부터 엿새 동안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둡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루 지났는데 아무 변질이 안 되고 벌레도 안 생기고 이틀 동안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인간이 네가 열심히 돈 벌어 사는 게 아니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어떻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뭔가 해볼 수 있을까?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냐면 인간이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 주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안식일 계명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안식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 성경을 너무 구분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율법 시대, 지금은 복음 시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은 복음 믿어야 되고. 여러분 그 성경을 너무 아주 단순하게 판가름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 시대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복음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식일도 물론 이제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안식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을 얘기하죠. 토요일 날 막 안식해야 된다. 주일은 이제 전부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이나 주일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안식을 누리냐 못 누리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는 이 안식일의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제대로 안식할 수 있는 평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큰 범위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 주일날 출근도 하지 말아라, 장사도 하는 문 다 닫아라, 돈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직장을 구하더라도 주일 지키는 직장을 구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빼놓고 일단 그냥 지키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 율법이 되어버려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목적.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목적을 모르면 주일 직장 출근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았다. 그 사람은 주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은 그렇게 잘 구했는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싶고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 지킨다고 직장에는 출근 안 했는데 TV 보느라고 또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무언가를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7일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라. 이 지키면서 배우도록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일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 안식을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이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안식을 맛보는 생활이 사실은 맛만 보는 생활이고 진짜 안식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처를 만드는 거처.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거처를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안식을 준비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그할 거처를 마련하러 먼저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가 뭐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영광을 좀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처소를 예수님이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몇 평짜리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또 이제 어떤 숫자나 물질 개념이 나오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몇 평이 문제가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우리의 거처가 뭐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막 바닥에 금이로 된 길이고 막 12 진주문이고 막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어떤 보석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천국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이 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뭐 이 세상의 금보석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영광 속에 나간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처소를 예배한다는 개념도 진짜 우리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 100평짜리 200평 아파트 지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는 이 안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우리는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느냐. 잠언 14장 16절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여서 뭘 떠난다고요? 악을 떠나라.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고 죄악에 대해서 내가 죄에 빠질까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죄 짓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진짜 방자한 사람이에요. 심심하면 거짓말하고 심심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이건 진짜 방자한 사람이에요. 오만방자한 사람.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죄악에 빠지는 일이 있을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믿음에 서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믿음에 다 서셨습니까?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해라.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툭 넘어져서 시험 들고 그냥 넘어져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이건 뭐가 더 제일 좋으냐?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물, 어느 정수기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수돗물을 마시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논란이 뭐예요? 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건강을 우리 유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영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이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이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옛날 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부하는 것.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갖다 붙이는, 결부 갖다 붙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을 언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내일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으면 제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럼 나올게요 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내일 나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쌍방이에요. 쌍방. 내가 약속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믿으면 두 사이의 관계가 이제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한 게 뭐냐?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믿음을 결부를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왔어요. 아직 아들을 낳아보지도 못했어요. 아들을 낳아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이나 나왔으면 또 몰라. 아직 아들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나가서 하늘의 무별, 하늘의 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그를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안식이라고 하는 진짜 귀한 약속인데도 이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흔히 예를 다른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남자 쪽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집을 마련하잖아요. 방을 마련하는데 근데 신부가 이 신랑의 능력을 못 믿어요. 신랑이 좋기는 좋은데, 저 남자가 좋기는 좋은데 아무리 해도 돈은 없는 것 같고 방도 못 만들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못 합니다. 왜 못 할까요?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내가 할게 하는데도 보여줘야 믿는 거, 가서 확인해보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믿어지면 믿으려고 하는데 그 믿어지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지금 눈앞에 없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결부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순종. 믿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행위만 드러내는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해요. 막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믿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 폐지론자,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율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하나로 딱 묶어서 새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계명, 율법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지키면,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아직도 사랑이 안 되는 분이 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그 한 사람만큼 안 된다 하고 마음속에 꽉 박아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회개 못하면 영원한 안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형제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뭔가 이 엉어진 것이 남아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안식,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있을까 해서 두려워해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안식에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실패해요. 처음부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되고 있고 또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로만 그런 허공에 떠도는 약속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 있는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